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12월 22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상황들, 그 속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또한 지치고 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치 매일이 전쟁과 같은 나날들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들과 어떻게 마주하고 또한 어떻게 대처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여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무언가 하려 할 때 더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며 귀가 중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살짝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은 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샌가 틀어놓은 찬양 한 곡이 끝나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다행히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졸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미리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몸과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하죠. 깨어 운전을 해도 주위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졸며 정신 차리지 못한 상황, 이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며 스스로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졸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입구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치 보초 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하죠. 그것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삶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서 영적으로 잠든 베드로는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철저한 실패와 아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을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하고도 강력한
겉면입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의 생생한 증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떠한 대상을 주된 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묘사한 사자의 경우 사자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 목표로 삼죠. 즉 사자조차 반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사냥이 가능할 만한 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죠. 사탄 역시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직접적으로는 보다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게으르고 쾌락에 빠져 세상 즐거움에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깨어 살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사탄에게 어떠한 공격 대상인가요? 쉬운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탄에게도 쉽지 않은 대상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절대 쉬운 대상, 쉬운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며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고난 중에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자만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곳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의 처한 고난을 생각하면 외롭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겪었고 우리는 물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크리스천들 겪게 될 고난입니다.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절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믿음의 통로된 여러분을 향해 격려합니다. 고난에 관한 모든 말씀들, 즉 이것이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문제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감사를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당연히 마시는 물과는 분명히 다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마시는 생명수와 같은 갈증을 해소하는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주할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